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오늘 이제 카카오톡이 서버가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다음이 잘 안 들어가지고 아마 카톡으로 이제 말씀 카드나 이게 전송이 안 돼서 계속 튕겼어요. 어제부터 이제 이게 돼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대강 가시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못했어요. 아마 내일도 아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상황을 딱 보면서 느낀 게 그 머스크 있잖아요. 머스크.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났을 때 스페이스 X 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머스크가 우주에서 소위 인공위성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그 러시아 쪽 방공망을 쫙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만 쏘면 다 명중되는 이게. 그게 이제 머스크 작품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머스크가 이때까지는 뭐냐면 이제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해줬어요. 근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전쟁이 길어지잖아요. 야 이거 건 1년에 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 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실 이게. 아무리 자기가 세계 각국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에다가 아니 내가 계속 공짜로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당신들이 돈을 내라.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야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은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 야 머스크 역시 좀 통이 크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머스크가 똘끼가 많아요. 똘끼가 이 친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인터넷 분야나 이런 우주 관계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를 딱 들어가면 네이버 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네이버 제가 잘 안 쓰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제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아가지고 이제 네이버로 보내가지고 아침에 이제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야 만약에 북한이 이게 우리나라의 서버를 정말 공격한다면은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되겠구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많으니까 뭐 한 기업이 망하면 또 다른 기업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독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기업이 딱 무너지면 왕창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대한민국이 좋기는 좋구나. 이 공산당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고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서버를 통해서 다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야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해도 이게 대한민국이 역시 만만치 않은 나라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안도감을 좀 느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이제 머스크나 이런 이제 뛰어난 이 IT 이런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런 분야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음악가들 우리나라 뭐 임윤찬 뭐 요즘 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 막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뭐 나가면 한국이 뭐 거의 뭐 1등이에요. 뭐 축구도 뭐 손흥민만 있는 줄 김민재도 있고 또 뭐 이승우까지 이게 얼마나 많은 인재가 우리나라에 포진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이제 아주 뛰어난 재능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러한 재능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금수저로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흙수저이고 내 존재가 어떤 것이냐 이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과 전혀 관계없다 그래요.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저 똑똑함을 쓸 거 아닌가.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쓸 거 아닌가.
저 사람 운동을 잘하니까 하나님 쓸 거다.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쓸 거다. 또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쓸 거다. 그런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기준과 전혀 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원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내 주변의 바운더리에 뒷배경이 든든한가, 이런 것과는 전혀 하나님이 관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럼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그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불심판 앞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가 스톱되는 거예요. 스톱.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양심에서 자유예요. 양심에서. 내 양심이 좀 자유하면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자기 기준인데요. 내가 느끼는 기준이에요. 저 사람은 10억을 도둑질해서 나는 돈 많은 밖에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착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 그래요. 10억을 도둑질한 사람이나 돈 만원을 도둑질한 사람이나 동일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도달하기가 사실은 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좀 뭔가 잘못해도 결과가 좋으면 뭐예요? 다 박수쳐요. 야, 너무너무 잘했다.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주님 나라는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좋아야 돼요. 좀 더 심지어서 뭐냐면 그 깊은 동기까지, 그 마음 안에 있는 숨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다 맞추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냥 쉽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것만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좀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떤 일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 안에 숨은 동기가 만약에 이것이 오픈되어진다면 너무 초라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숨은 동기는 좀 비겁할 수 있잖아요.
조금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정결해지고 과정과 결과까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축복이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깨끗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5장 가면요, 거기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와요. 레갑 자손. 이제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이 레갑 자손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야 예레미야야, 너 레갑 족속에 가서 포도주를 가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포도주를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가득 담아가, 정말 이게 여러분들 술 안 마셔가지고 맥주잔 뭐 이런 거 가득 담아가 다 가져가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 먹어라. 레갑 족속들이 우리는 먹지 않는다.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약속을 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장막을 짓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다. 그게 우리 선조와 우리 사이의 약속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장막을 짓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나안에서 그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따지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집을 짓지 않았어요. 왜? 늘상 이제 옮겨 다니니까. 만약에 장막을 짓게 되면은 안주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이 좀 이제 오염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요나답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조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도대체 이 친구들이 안 먹는답니다. 그래, 너 한번 생각해봐라. 자, 유다 백성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하나도 좀 그 약속이 오래가지를 못해.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유대민족도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이 곁다리 붙은 민족이거든요. 이 가나안의 한 족속이에요. 따지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이에요. 이드로의 아들 호밥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쪽에 붙어있던 자손들이 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고 이 친구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족속들도 자기 선조와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근 250년 이상을 지켜오는데 너희들은 뭐냐? 예레미야의 입이 딱 닫아지는 거예요. 정통성을 주장하고 내가 자손대대로 예수를 믿어왔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족속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로 마음먹고 그들 이스라엘의 본족속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 이게 레갑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에 레위 자손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줘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를 그냥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정말 조금도 흠도 없이 그리낌 없이 동기와 가정과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이제 얘가 늘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늘 혼나요. 혼을 하는데 왜 혼나느냐 하니까 얘가 이제 틱 장애가 있고 틱하고 ADHD 이제 그런 좀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틱이 이제 심하니까 이제 밥을 먹다가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 그냥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이제 자기 아빠가 보니까 이게 화가 나잖아. 이 정상적인 아이가 좀 모자라는 아이 같고 바보 같은 아이 같고 이게 또 한국의 아빠는요, 아, 이 아이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왜 내 자식이 됐나 그런 마음들 가져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거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밥 먹을 때 야, 녀석아 스톱해라. 그러니까 애가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녁에 잘 때 되면 이제 이게 경기가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겁이 덜덜덜덜 나고 잠을 못 자고 이 병이 병을 낳고 병이 병을 낳고 점점 낫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될 거 아니냐. 자기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잘 때 뭐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조그만 아이가 뭐 심장이 뛰고 막 그 공황장애처럼 압박 증상이고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거를 좀 해결하자. 그래 아빠한테 가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 그리고 아빠가 화를 내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제 자 그러고 나서 가만히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착 올랐어요. 이게 이제 이 녀석이 만약에 자기 아빠에게 가서 자기 아빠를 안아주면서 아빠 정말 내가 아빠가 원하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내가 정말 아빠가 원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틱장애도 있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친구들과 관계도 늘상 틀어지고 이런 부족하고 못난 아이로 태어났는데 죄송해요. 그렇지만 아빠를 사랑해요. 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그런 깨끗한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한 번도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늘상
민폐만 끼치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내가 정말 이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 가서 안기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꺼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간격적으로 너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냥 우리의 존재가 어떤 되어짐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너를 낳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다른 것 어떤 것도 여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존재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못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장애인처럼 비극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안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